하나님의 구원의 교리를 죄인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로마서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것은 에베소서가 됩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였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12장부터는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라면 이렇게 삶 속에서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교리가 사실이고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로 증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날 신자들에게 아주 부족하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는 결론적으로 말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되면 영적으로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사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을 다하게 되면 정결한 자, 깨끗한 자, 거룩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잖아요. 이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을 거슬러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 따라 유행 따라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교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모인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쓰임 받는 것이 각각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획일적으로 똑같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직분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이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해를 예수 그리스도가 몸의 머리가 되시고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그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손이 몇 개예요? 2개. 그렇죠?
손이 4개, 10개가 되면 심히 곤란하잖아요. 만약에 입이 2개나 3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서 말하고 저쪽에서 말하고 난리가 나니까 시끄러워가지고 안 될 거 아니에요. 필요한 만큼 하나씩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발이 만약에 3개, 4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가 그러는데 하나는 뒤로 가고 하나는 옆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심히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에 따라서 직분과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 교회를 세워가게끔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있고, 그 맡은 그 직분이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렇죠? 손은 손대로의 기능이 있어요. 발은 발대로의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화장은 어느 손으로 해요? 왼손으로 받치고 오른손으로 찍어서 붙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발이 나도 화장을 해보자 하고 화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이 난장판이 될 거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는 것만큼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어젯밤 꿈에는 하면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교회에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님, 안수집사, 집사, 성도님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직분이 섬기기 위하여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섬기는데 무엇으로 섬기느냐 하면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 이해하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간 것만큼 사랑을 많이 해서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니까 오늘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오늘날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가 반성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여러분 생각에 목사다운 목사 있어요? 장로다운 장로 있어요? 권사다운 권사 있어요? 없잖아요. 왜 그래요? 사랑으로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목사의 일을 할 때는 사랑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장로도 장로의 일을 감당할 때는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러면 자, 이제 사랑 그러면 우리는 너무 말로 익숙해요.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이상한 것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자, 9절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거짓과 술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그런 관계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가르치는 일로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을 전할 때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거짓이나 섞고 재밌는 얘기 집어넣고 말도 안 되는 얘기 강요하고 그렇게 되면 목사가 교인들을 사랑의 관계예요? 아니면 우습게 보고 만만히 보는 관계예요? 여러분, 사랑이 삐뚤어지게 되면 이쪽에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야, 내가 그렇게 만만히 보여? 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가 나를 이용한다고? 사랑이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이제 화를 낸다고요.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여?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사랑이 순수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받은 자가 알아요. 그리고 썽을 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사랑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을 정말 아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고 진실로 진리로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랑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설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을 우습게 보고 조롱하고 이용이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꽹과리가 같게 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진리의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요구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받으셨으면 먼저 사랑을 하시라고요. 그렇게 되면 내 이웃의 죄를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내 이웃의 죄를 사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니 나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믿음으로 죄 용서를 구하러 나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예요. 사랑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기독교의 사랑은 받는 게 아니에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죠? 먼저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 주신 사랑으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여. 마음이 어떤 곳이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결정하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생명을 열심히 찾는 자가 일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왜 돈을 벌어요? 왜 돈을 벌어요? 무엇 때문에 돈을 벌어요? 그냥 쌓아놓는 재미로 버셔요? 아니면은 내 생명이 풍성해지고 내 생명의 날이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벌어요? 후자가 되잖아요. 그러하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부지런히 구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단 말입니다. 왜 성령을 주실까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속까지 통달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속뜻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듣고 추상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들으러 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전해지는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지혜로운 말씀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데 지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게 되면 예배 드릴 때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의 신앙의 지식이 무엇을 위하여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요? 예배를 위하여 맞춰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맞추지 아니하고 세상 나가서 자기 자랑하려고, 카톡에다가 자기 자랑하려고 지금 성경 아는 지식을 올려놓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가면서 난리를 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카톡으로 주고받는 내용으로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변화된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괜히 자랑질하다가 상처 주고 또 상처받고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지식은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요? 예배에 맞춰져야 된단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나 학원을 가게 되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막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자리에 앉아 있고 30년, 40년 믿음 생활하신 분도 이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성경의 말씀으로 설교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다르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은혜의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생활을 오래 하셨으면 믿음의 분량이 크셔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더 큰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믿음의 논리예요. 자,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떼져 파기를 힘쓰라.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렇게 성도를 섬겨야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말로 하고 교회 성도들에게 받기만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말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품 안에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내어주셨다고요. 말로 사랑한 게 아니라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칼싸움을 하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화살을 날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사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죽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했는데 저 사람이 왜 도망을 가지? 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교회를 나가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늘 진실하게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람을 대해야 돼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 간격이 점점 벌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참말을 하여도 믿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데 먼저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믿음 생활하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날이 있잖아요.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내가 다시 오리라는 날이 있잖아요. 그 날을 기다리시며 사는 거예요. 그 날만 오게 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된다? 그 날이 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된다? 비참해진다. 끝내준다. 왜 그 날을 안 기다리시냐 이거예요. 그 날이 그렇게 좋은 날인데 그 날을 생각하는 적도 없고 기다리는 적도 없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위로해 주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에게는 끝내주는 날이 있다. 그 날이 언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다. 그 날만 오면 내 인생은 끝내준다. 예,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 너네들이 나를 우습게 봐. 그 날만 오면 나는 끝내준다. 나는 주님께 상을 받고 주님께 위로를 받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을 누린다. 그 소망을 갖고 사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을 사랑하며 성도를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